신명기 3장 23절에서 2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능력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 청운교회 이필삼 목사님께서 이 요단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사 년 전에 2012년도에 저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셔서 좋은 말씀 전해주셨다가 이번에 어렵게 또 유럽에 나오시게 됐습니다. 우리 청원교회 이필선 목사님 모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다시금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또 밀라노 한인교회 늘 올 때마다 제가 찬양대가 기대가 됩니다. 또 이번 주는 어떤 또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받을까. 다음번에 제가 오면 설교 안 하고 찬양대원 한번 세워주세요. 이런 데서 한번 찬양해 보면 너무 큰 은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래노 목사님 4년 전에 또 와서 뵀을 때보다도 또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더 영적으로 또 거목이 되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이 교회도 부흥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피차간에 또 큰 은혜로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의와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의 마음 또 저희들의 육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옮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1년 정도 광야를 지나다가 가나안 땅 앞에 직전에 서지요. 근데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정탐을 하게 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굉장히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갈려지게 되죠.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다시 광야로 그들의 길들을 되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그리운 땅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야 될 복된 땅이고 그의 삶에 굉장한 큰 목적이 되어지는 땅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 모세도 너무 가고 싶어 했던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명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신명기 말씀이 그것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모세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또 한번 간청을 한 겁니다. 꼭 제가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들어가 보고 싶겠습니까? 거기서 많이 사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요단강만 좀 건너서 이 요단만 건너서 그 땅이라도 한번 밟아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하게 되는 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요. 두 가지로 적혀져 있습니다. 민수기서의 버전이 있고요. 오늘 있는 신명기서의 버전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이유입니다. 어느 정도 광야에서 세월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또 물이 없으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바위를 향하여 물이 나와라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 모세가 너무 화가 났던 거죠. 왜냐하면 이게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이미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했던 그들이었는데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는데 물이 좀 없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도 어느 정도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모세가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바위를 지팡이로 내려치죠. 그러면서 물이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랑 아론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때문에 20세 이상은 다 들어가지 못하는 거였는데 모세와 아론은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무리바 목가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민수기서에는 적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서는 또 다르게 적고 있다는 거죠. 신명기서의 1장에 보면 이미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에 보면 그들이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원망하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 백성의 죄 때문에 너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1장 37절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에서도 보면 그 무리바 목가에 대한 얘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선고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이 시차가 굉장히 나는 겁니다. 신명기서 버전으로 얘기하자면 모세는 이미 출애굽한 다음에 1년 정도 됐을 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선고를 받은 거고요. 민수기서는 굉장히 시차가 더 뒤로 넘어가게 되어져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몇 년 앞서서 그 무리바 목가의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선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뭐 때문에 진짜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가? 두 가지 다 때문인가? 그러면 어떤 잘못이 더 큰 잘못이 되는가? 고민이 많이 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이것 때문에 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화를 한 번 다스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가고 싶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 진노 때문에 모세가 그것 때문에 다시 뒤집어 썼더라면 더 잘 지도하고 인도하고 그랬어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많은 분들은 신명기서의 그 말씀을 보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낼 때 모세가 기도하지 않고 보냈다. 기도하지 않고 보냈기 때문에 그게 모세의 죄다. 모든 일들을 할 때는 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죄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무리가 되는 게 여호수아도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낼 때 기도하고 보냈다고 적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전쟁을 앞두고 나서 정탐꾼을 보내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고 보낼 때 기도하는 건 너무 또 당연한 거니까 굳이 성경에서 적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가? 또 여태까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했어요. 모세처럼 잘한 사람이 없거든요. 신명기서에도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그 이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세의 온유함은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탁월합니다. 그렇게 잘했는데 딱 한 가지 잘못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는 너무 억울하지 않겠냐는 거죠. 모세의 입장에서는 너무 하나님이 각박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야, 하나님은 하나만 잘못해도 끝장나는 거구나, 그렇게 겁나게 생각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부분이 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살면서 안 좋은 일들을 막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걸 경험할 때마다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 잘못에 늘 매이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지갑에서 100원 훔쳤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떨어졌나? 그 100원 회개하고 어머니 앞에 갚아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건가? 뭐 사업이 안 되는 건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예전에 지었던 큰 죄 하나가 하나님이 늘 꽁하게 기억하고 계셔서 모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완전히 얘기를 막고 계신 거 아닌가?
내 인생은 완전히 그때부터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면서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무섭고 확실하고 맺고 끊는 게 분명하신 분인가? 물론 그렇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이유가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뭐가 더 맞는 이유냐? 뭐가 더 온전한 이유가, 뭐가 더 큰 이유느냐? 고민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고민을 해결할 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하죠. 좀 보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게 우리는 받아들일 때 모세가 하나님 가나안 땅 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만 얘기해라.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진짜 국물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될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자. 가나안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너는 더 중요한 일들이 있어. 너는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백성들을 온전히 세우고 너는 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다 보여. 그 들어가 봐야 별거 없어. 너는 이미 충분히 잘했고 또 앞으로 너는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한번 이해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게 될 때, 왜 모세가 그 정도 잘못밖에 안 됐는데 왜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가는 겁니까? 말 여태까지 잘했다가 한 번 흥분했다고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가나안 땅을 너무 귀하게 생각할 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인생의 절정이고 축복의 절정이고 가나안 땅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땅이고 그 땅에 가면 성공한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게 솔직히 대단하죠. 대단하지만 너무 가고 싶은 땅이지만 그게 모든 축복의 절정이라고 얘기할 만큼 절대절명의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땅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먹을 것들이 쏟아지고 아무도 안 사는 좋은 땅이 그냥 펼쳐져 있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땅에는 이미 싸워서 이겨야 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예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경작하고 힘써서 일하지 않으면 얻기 힘든 땅이었다는 거죠. 또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한 땅, 그냥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거저 먹을 수 있는 땅, 축복의 완성체, 그 땅이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이 나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절대적인 이유를 갖고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합니까? 가나안 땅이 좋아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려고 그러셨더라면 에덴 동산 같은 땅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안 살고 아무도 안 사는데 먹을 게 늘 지천에 있어서 늘 놀고 먹을 수만 있는 그런 땅, 하나님이 주시려는 완벽한 땅이었다면 그런 땅을 주실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가나안 땅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의 땅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가나안 땅이 중요한 건요, 가나안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요, 그 가나안 땅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좋지만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더 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굉장히 각박하고 무서운 하나님, 굉장히 모진 하나님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더 얻을 귀하고 복된 이름은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평가절하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갔어.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지도자 있지만 가나안 땅 못 들어갔대. 에이, 실패했네. 그렇게 얘기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어요. 잘못도 저질렀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뭐가 이유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러한 일들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지옥 간 거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더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자리에 늘 서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하나 잘못 때문에 모세를 깎아내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들어가게 못하게 하신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모세를 미워하고 싫어하시고 한 가지 잘못으로 모든 걸 뒤집어 씌우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건 잘못한 거고 그냥 가나안 들어가지 말아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연세 다 드셔서 들어간 다음에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하러 다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편하고 좋은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 그런 일들 가운데 그를 면제시켜 주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슷한 예가 또 하나 있는데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버전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는 별게 아니에요. 내가 언제 너한테 지으라고 그랬느냐.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내가 있을 장막이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너 그거 짓지 말아라. 근데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정점을 찍는 게 성전이었을 겁니다. 그는 성전을 지을 생각에 아주 부풀어 있었을 것이고요. 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돌리지만 자기가 세운 어떤 업적에 가장 중요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으로 아마 그는 이해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역대서에 보면 다른 이유로 얘기를 합니다. 역대서에는 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느냐? 내가 너무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다. 그걸 보면 다윗이 굉장히 많은 전쟁으로 사람을 죽여서 많이 자격이 부족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적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직히 다윗이 피를 흘린 게 다윗이 좋아서 피 흘린 거 아니거든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 땅을 부강하게 만들어주신 과정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흘린 피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악하고 막 그 싸움을 좋아해서 흘린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길을 걸은 건데 왜 성전을 못 짓게 하시느냐. 되게 안타까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모세도 그렇지만 다윗도 그것 때문에 네가 벌을 받아서 네가 눌려서 넌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그 일에서 손 떼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성전은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되는 겁니다. 3일 만에 지을 수도 있고 또 헐어버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귀중한 것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지 성전을 못 짓겠다고 다윗이 그만큼 죄를 지었고 능력이 되지 않고 자격이 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성전 지어야 되는데 왜 이걸 못 짓게 하십니까? 나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나쁜 뜻입니까? 근데 왜 나한테는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진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다윗이 더 큰 은혜, 성전을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역대기에서 보면요,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다 지은 겁니다. 다윗이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맞춥니다. 모든 재료, 모든 장인들, 또 예배를 성전을 짓고 나서 드릴 모든 예배의 직제, 찬양대, 모든 제도들을 다윗이 다 만들어 놓습니다. 솔로몬은 그냥 숟가락 하나만 들고 자기가 시작해가지고 지어 올린 것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자격으로 제한시키셨더라면 그런 시도조차도 다윗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윗이 성전까지 지어봤어요. 지었더라면 얼마나 성전이 귀하게 여겨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짓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이었는가를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가나안에 너무 매이는 생활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 같은 바람과 원함을 가질 때가 많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성공이 되어질 수도 있고 건강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매어달리죠. 저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굉장히 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백성들 이만하면 잘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백성들 이만하면 잘 다독거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심지어 하나님 백성들 멸망시키려고 할 때 내가 나를 지어달라고, 이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까지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 그거 하나 내가 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죠. 나를 버리시는 거죠. 내가 그때 그거 하나 잘못한 거 여태까지 계속 마음에 품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이 작아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너무 귀하게 보일 때, 가나안 땅에 너무 집착할 때,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 너무 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겁나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버린 하나님으로 이해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40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정인 것이죠.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 좋은 땅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지으면 완전히 활용점정으로 딱 내가 정말 멋진 왕이고 최고의 왕이다 점 찍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거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다는 거, 그것이 가장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지만 그에게 얼마나 또 많은 가치 있는 일들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까? 그것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죠. 그것이 진정한 가나안 땅이지요. 성전 못지게 한다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성전 그 지으려는 많은 노력의 과정들, 그것이 지어진 성전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건강하기를 굉장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가 건강만 하면 정말 더 많이 전도여행 다닐 수 있고, 건강만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을 수 있고, 한 전도여행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맨날 아파서 골골거리면 되게 미안한 거거든요. 저도 보면 저는 설교할 때 기침도 못해요. 기침 한번 하면 교인들이 감기 걸리셨냐고 막 걱정을 해대고 막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도 그러죠. 그래가지고 아니 아파도 아픈 척을 못해요. 사람들이 막 너무 그럴까봐, 영광 가릴까봐 하나님 쌩쌩한 척하고 할 수밖에 없는. 바울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바울이 막 전도여행 다니다가 힘들어도 아유 저렇게 전도여행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건강을 안 주시나, 얼마나 그게 마음에 걸렸겠어요.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셔서 그냥 쌩쌩 달리고 그냥 막 열심히 전도할 수 있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걸 원했겠어요. 또 그게 인간의 정욕으로 구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일 열심히 하려고 구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건강하지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바울을 싫어하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 가운데 더 귀하고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건강함의 가나안 땅의 가치를 내려놓을 때 그의 자리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걸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만 매어 달렸을 땐 그걸 바라볼 수 없었지만 가나안 땅이라는 가치를 내려놓았을 때, 건강이라는 가치를 내려놓았을 때, 성전을 짓는 그 일들에 대하여 자기가 내려놓게 되었을 때 자기가 바라는 일들은 하지 못했지만 더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예비되어 있음을,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 민족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일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다시금 율법으로 그들의 백성들을 다시금 세우는 그런 일들. 사도 바울은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오히려 온전하여진다. 왜? 나의 약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재하게 되어지니까. 그 가치를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 이게 공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뭡니까? 천국이라는 게 먹을 게 많이 있고 막 금으로 돼 있고 보석으로 치장돼 있고 그런 나라에 가면 걱정도 근심도 없고 정말 꿈 같은 동산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금이고 다 은이에요. 처음에 보면 와, 다 금이고 다 다이아몬드로 막 집이 다 돼 있으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와, 다 다이아몬드. 오, 야, 어떻게 이런 데가 있어? 막 그렇겠죠. 그 다음 날 자고 일어났는데 또 다이아몬드야. 와, 다이아몬드야. 막 와, 세 번째 또 일어났는데 또 다이아몬드. 그럼 와,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네. 으이씨, 다이아몬드네. 흙 보고 싶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밀라노에 사시잖아요. 밀라노. 오, 밀라노. 야, 이런 데서 여러분들 밀라노, 2급 밀라노. 그러고 살지 않으십니까? 요번에 제가 스위스에 잠깐 다녀왔는데 산이 와, 진짜 너무 막 눈이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셋째 날 되니까 평지가 보고 싶더라고요. 밀라노 쪽으로 평화를 딱 보니까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천국에 맨날 먹을 게 늘 있으면 며칠 가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늘 있으면 결국 일상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누구나가 오고 살고 싶어하는 밀라노에서 사니까 일상이 되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천국도 그냥 좋은 것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살기 지겨울 겁니다. 왜 천국이 좋은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좋을 때 진짜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얻어야 되죠. 근데 영생이 왜 좋습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진짜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게 얼마나 지겨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도 그런 고민들 안 해보십니까? 나이 먹고 돌아가시면 천국에서 나이 먹은 상태에서 영생을 하는 건가? 그럼 젊을 때 돌아가신 분들이 훨씬 좋겠다. 젊어서 영원히 사니까. 뭐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막 여러 가지 차별들이 막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영생이 뭔지 아십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 그게 영생이다라는 거죠. 모세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가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있느냐. 가나안 땅에 가느냐 가지 못하는 것으로 흔들리는 게 아니고 어느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그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느냐. 거기에 있다는 거죠. 다윗의 가치가 왕이 되었느냐 성전을 지었느냐 짓지 못하느냐의 어떤 업적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느냐 있지 못했느냐. 주님을 늘 찬송하며 살 수 있었느냐 있지 못했느냐. 거기에 다윗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전도여행을 4번 다녔냐 5번 다녔냐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느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아플 때에도 그가 매맞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지금 사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삶으로 살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가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으십니까? 갖고 싶은 게 많으시고 얻고 싶은 게 많으시고 세상에 많은 가나안 땅들 목전에 두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분명한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곳에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가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기뻐할 나의 이유가 되어지느냐 그런 것으로 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귀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도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성전을 지어야 돼. 믿음의 일들을 묘하게 포장을 해서 우리를 흔들 겁니다. 너 하나님 이것도 안 주시고 너 하나님 너 미워하나 보다. 끊임없이 이렇게 밀 까부르듯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모든 가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답이지 그 어떤 것에 궁극적인 답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어느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꼭 붙잡고 이걸 잊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 가나안보다 더 좋은 가나안,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 세상이 줄 수 있는 건강보다 더 강력한 영적 건강, 이런 게 3번 정도 나오면 아멘이 한 번씩 이렇게 나와야 돼요. 별로 이게 아직까지 그냥 가나안 땅이 좋으세요? 그거 가봐야 별거 아닌 거예요. 지어봐야 별거 아닌 거예요. 건강 있어봐야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걸 주시는 하나님을 붙지 않는 게 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에게서 더 귀하고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는 걸 깨닫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지만 더 귀하고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내가 앞으로도 더욱더 붙잡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밀라나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우신 목사님 또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그 길로 인도하심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또 모든 교우들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민족과 또 우리 나라를 또 높일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